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십니까? 저는 매주 똑같은 예배이지만, 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항상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오늘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던 거 잠시 다 멈추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원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찾아봐 주셔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획해 나아가실지를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주님만 집중하며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그냥 합시다. 저희 지금 드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정말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정말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은혜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니 이 시간에 주님 생각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먼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이 시간을 정말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손 뻗으면서 옆에 있는 향해 있는 우리 분들을 향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마음에 손 얹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아멘. 우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은영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분주한 생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바쁜 그 마음들 내려놓고 주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정말 거저 왔다가 아무 일 없이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단 하나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그 말씀이 이제 곧 선포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진로를 탐색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내가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탐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목표를 세워 달려나감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꼭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비전을 모두 깨달아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단 고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상을 떨치니라.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지내오셨나요?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세상 온갖 풍파를 다 맞은 표정인데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던 나이가 저번 주에 몇 살이라고 했냐면 12살에서 13살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7년이 지난 30살이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의 왕위에 오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13살 때부터 30살까지 겪었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었냐면 연단의 시간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졌고 또한 연단의 시간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성경책을 보면 8장의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을 텐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등장하는 다윗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다윗은 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6장, 오늘 읽은 본문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다윗이 이제는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췄는데 옷이 벗겨져서 그 아내로 하여금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가 이전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많은 약속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한 17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이 된 것이었죠. 다윗에게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시간, 즉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을 토대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사사기 하면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인물은 삼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삼손이 통치했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하였던 큰 대적은 어디였냐면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다윗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무찌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각종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전통적인 대적들과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고개 들고 전도사님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이라면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일반적으로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정책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일으킬 수 있었던 심각한 단기적 군사 위협은 어떠한 것이든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모압 족속에 대한 징벌에 성공하여서 전쟁의 포로를 수많이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땅에 엎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절에 보면 그들을 줄자로 가지고 골라내면서 세 줄 길이 중 두 줄 아래 되지 못하는 죄수는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성경에서 다윗이 모압 족속에서 행한 일은 성경에서 견줄 만한 경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다윗의 결단력 있는 행동들과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등장하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투,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를 거머쥐었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컸었냐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금만, 우리가 아는 그 금괴 그것들만 3,400톤이었고 은이 3만 4천 톤, 금만 3,400톤, 은이 3만 4천 톤이었다고 합니다. 자, 올림픽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 그 수영장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약 한 2,50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 되는 그 양의 10배 정도 되는 은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그 물의 양보다 많은 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통해 셀 수 없는 은과 금을 얻은 다윗은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하였냐면 오늘 10절부터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금과 은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들을 통해 얻었던 다른 물품들 또한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었냐면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와 그가 얻은 것은 자신의 능력 덕분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왕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였기에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과 금을 봉헌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러한 경험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학생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조건부를 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금세 바뀌고 맙니다. 내가 너무 간절해서 내가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둘씩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더니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만한 사람들은 결코 처음부터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간절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성경에서는 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자만한 자의 특징들은 다양합니다. 자만한 자는 자기의 지혜나 명철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잠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만한 자는 또한 높은 데 마음을 둡니다. 죄송한데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윗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이때 솔로몬은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아버지 다윗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아빠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를 견줄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근데 그 마음이 듣는 마음,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와 같은 자와 이제껏 없었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그리고 지혜도 얻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반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는 은과 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과 솔로몬을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버리게 되었죠.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축적하였을까요? 그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였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자신에게 부귀영화가 쌓이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에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시간이 지나서는 본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어겼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던 자에서 마지막에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 악을 행했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자에 더 가깝습니까? 교만과 자만심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 앞에 있는 PPT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과 잠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사랑의 기원을 둔 큰 죄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누리냐면 겸손한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죠. 자,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또한 겸손한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예를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겸손한 자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겸손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응답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시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결국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평가받게 되었죠. 성경 속에는 겸손했던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요셉, 모세, 히스기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보다 더 겸손했던 자가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지 않으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자만하고 교만하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지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땅 가운데 제일 겸손한 자로 오셔서 제일 낮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교만한 자로 여기지 않고 자만한 자로 여기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사셨습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시절 기억하지 못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그 속담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능력으로 얻은 것, 이거는 내 스스로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되고 우리 중심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내가 한 것이야, 내가 얻은 것이야, 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야 라고 우리는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과 자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솔로몬과 같이 교만함과 자만심이 커지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가 얻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했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며 우리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겸손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모든 것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린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만한 자, 자만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자만심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과 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임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님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 준비하지 못한 손길 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해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자들, 주님을 알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없어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원 50주년 기념 구약 신약 성경 녹음 안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부터 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의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이, 그 다음에 예찬이, 그 다음에 엄상원 부장 선생님, 이은영 선생님, 안희경 선생님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케이크도 우리 한영의 박수 축하합니다라고 큰 박수로. 그리고 한나쌤도 나와주시고, 우리 축복송 우리 웃으면서 앞에 손 뻗으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토록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교만과 자만들은 손절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과, 오늘 또 생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